네, 아는 게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까? 아멘.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약이라고 하죠. 근데 약과 힘, 어느 게 우리에게 힘이 될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우리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또 잘하는 것, 또 어떤 학력이 좋거나 능력을 보지 않으시죠. 어, 이 사사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정말 이상한 영웅들이었죠. 왼손잡이 자객 에훗, 그리고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가장 적은 지파에서 보잘것없이 가족에서 나온 기드온 용사, 그리고 또 소를 보는 시골뜨기 누굽니까? 삼갈, 그리고 성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 삼손. 하나님은 이러한 사사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정말 이 약점과 이 실패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나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나는 이 사사 입다. 입다는 어떠한 사사일까? 어떠한 사람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이 사사기는 계속 똑같이 반복돼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예, 참 사람은 변하지 않지요. 변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렇게 죄악을 짓는 백성들을 끝까지 긍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단은 10장에서부터 나오죠. 10장 13절에 보시면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13절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 하나님 마음이 근심하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10장 18절 보시면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 쳐들어옵니다. 우리 18절 10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우리 11장 1절 이제 2절 3절인데 1절만 읽어 보실까요? 시작. 길르앗 사라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네. 이 입다의 출생은 참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생. 이 본문에서는 기생은 참 이 단어를 많이 부드럽게 사용했어요. 사실은 창녀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녀의 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안에 그러니까 본처에서 난 자녀들이 또 있었어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입다는 쫓겨납니다. 본처에 난 형제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얘기하죠. 너는 기업을 무르지 못할 것이다. 잊지 못할 것이다. 이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은 너의 그 시대의 사회상으로는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그 형들이 이 입다를. 참 못된 형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예,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돕당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에 잡류들의 두목이 됐어요. 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잡류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잡류. 예, 그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잡류. 예, 이게 전문 용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잡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시려면 이 잡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잡것들. 여기 있어요. 예, 크게 웃으셔도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잡류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입다처럼 쫓겨난 사람들,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모여들었어요. 누구에게? 입다에게. 두목이 된 거죠.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참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곳에서 입다가 두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와 비슷한 처지. 가부심정 누가 합니까? 네, 그거죠. 호라비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비슷한 환경과 공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들어요. 이렇듯 입다를 볼 때 하나님은 출생 성분을 하나님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들어 사용하십니다. 스펙이 좋다고 그 사람 더 쓰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선택하셨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왜 입다를 찾아옵니까? 전쟁에 처한 상황에 놓여서 누군가를 그 장수로 사용하기에 1절에 보면 입다가 용사라고 표현하죠.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5절까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가죠. 장로들이 용사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입다와 장로들 간의 대화가 돼요. 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전략군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다가 그냥 입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6장 1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네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장로들에게 핵심을 찔렀어요.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나를 쫓아냈던 너희들이 왜 나를 찾냐?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입다를 머리로 생각했죠. 10장의 18절 보면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장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입다가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말을 하니 말을 바꾼 거예요. 굉장히 이 장로들이 입다의 그 마음을 맞추려고 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내 마음과 그 생각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는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죠.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입다에게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 이 7절 이 핵심적인 질문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바뀌죠. 입다가 더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장로들을 머리에 앉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이제 와서 찾느냐. 그래서 입다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입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가예요. 그리고 또 입다는 권력을 쥐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 길라 장로들에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게 8절, 10절에서 계속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내가 너희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다는 하지만 매사에 그냥 일을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7절 그 질문으로 이 길라 장로들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장관으로 세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다시 점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7절 너희가 쫓아내었던 나를 정말 장관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느냐.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약속을 받아낸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그리고 나서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길로아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예. 확정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입다는 어떠한 사건을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타고난 지혜를 가졌어요. 우리가 무조건 어떤 일에 대해서 죽자고 달려들면 안 돼요. 항상 그 문제의 핵심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러한 사사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로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예.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다 두 개 다 확보를 했어요. 굉장한 입다죠. 그리고 나서 입다는 누구 앞에 모든 것을 아뢰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을 다 아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처했을 때 길라 장로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사람을 찾아갔어요. 사람. 용사 입다를 찾아갔어요. 해결사를 찾아간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입다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급하고 이게 안 될 때 우리가 늘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이게 긴급하고 빨리 이루어질 때 이 일을 빨리 잘 아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그러한 사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즉 입다는 모든 구원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28절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12절 13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몬 자손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하니 13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제 드디어 암몬 왕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전쟁하기에 무조건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기에 앞서서 이 사자를 보내죠. 이 암몬 왕한테. 그래서 이 논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8절까지 어떠한 내용이냐면 암몬 왕은 13절에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그 우리 땅이니 우리 땅은 되돌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희 땅을 우리는 뺏지 않았다.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암몬 왕에게 얘기를 합니까?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증거하게 돼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 암몬 왕한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한눈을 꿰뚫고 있었어요. 예, 입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우리 15절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렀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쭉쭉쭉 계속 이 입다의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역사상으로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너희 땅이 아니고 아모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암몬왕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땅은 여기서 끊이지 아니하고 이 땅은 한 가지 더, 이 땅이 정확하게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종지부를 찍어요.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어떻게 한 가지 더 이유를 두냐면 신학적인 이유를 들어요. 신학적인 역사적인 사건과 또 한 가지 그 하나 더 앞서서 이 신학적인 이유를 듭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탁월하게 그 지혜를 모든 것이 알고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사입니다.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이 암몬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예. 굉장히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암몬 왕 내가 차지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내가 지금 우리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입다는 이 종교적인 이 신학적인 하나님 그 신들을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나라 간의 종교적인 통합적인 이 개념, 이 신들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소유는 신들의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리고 24절에 입다는 내 신 그모스를 언급하죠. 아주 의도적으로 이 그모스 신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모스 신은 이 암몬의 신이 아니에요. 모압의 신이에요. 즉 이것을 비꼰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의 신은요 뭐냐면 몰렉 밀곰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인신제사,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곰 모양으로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꺼낸 이유는 이 너희 그모스, 너희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될 신이 아니다. 오직 구원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심판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27절 말씀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암몬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입다의 말을 듣나요? 28절에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듣는 거죠.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참 좋겠지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저도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말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25절, 26절에 다시 한번 이 입다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자 26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나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얼토당토 않다. 그동안에 찾지 왜 이제 와서 300년이나 지난 땅을 찾냐고 하냐. 예. 이것을 봤을 때 독도를 우리 땅이라 우기는 나라가 있죠. 그 족속이. 그 족속이 뭡니까? 뭐 가깝고 먼 나라. 똑같아요. 우리 땅이니까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이 암몬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하는데 이 입다가 여기서 실수한 것 같아요. 크게 실수를 해요. 30장 31절에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해요.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해 버립니다. 번제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각을 떠서 다 사지 잘라서. 이따가 지금 그런 소원기를 하지요. 우리 31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굉장히 큰 무서운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입다가 이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아는 그 입다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을지 참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의 큰 싸움 앞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든 입다는 그 전쟁에 승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소원 기도를 한 거죠. 이 소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소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34절, 35절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누가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딸, 무남 동료.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입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찌 했겠습니까? 차라리 종이 나왔다면, 차라리 제일 먼저 우리 집 복실이가 나왔다면 끝나는 건데 가장 사랑하는 자기 딸 무남 동료가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소원 기도를 들으셨기에 또 35절에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걸 지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자, 우리 37절, 자, 38절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 말은 입다의 딸이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처녀로 죽음을 할 때 죽음을